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계시록 그러면 여러분 쉽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기를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은 역사의 종말,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진 아주 무섭고 또 신비스러운 일들이 기록되었다고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그 무서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아주 요상한 말들도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읽기가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하나의 책이에요. 창세기와 같은 책이고 출애굽기와 같은 책이고 마태복음과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두루마리라 기록을 했는데 이것들을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보내주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당시의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 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1장부터 22장까지 정리를 좀 하겠어요. 자, 보십시오. 이 계시록은 주후 70년에 옛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 멸망을 앞두고 새 언약, 예수를 믿고 모인 이 새 언약 백성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기는 반드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있고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낸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자, 2장, 3장에서는 각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7교회가. 근데 각 교회의 상황이, 형편, 이들의 영적인 형편, 또 육신적인 형편, 이 형편을 배경으로 해서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언약을 지키며 그리고 새로운 성전,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지어져 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9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깨트리는가, 배교를 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제 언약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멸망이거든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멸망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4장부터 19장까지 다 나오는,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예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러면서 이 7교회,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고 있는 새 언약교회인 7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깨어있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20장에서 22장에 보면 배교한 옛 언약 백성들의 예언이 앞에 예언이 되어졌잖아요. 이것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들이 멸망을 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새 언약 백성인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가를 여러 가지 신비한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보석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우니 현재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라? 싸워 이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잘 지켜라. 이것이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해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새언약 교회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공동체인데 여기에 위기가 왔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줍니까? 12절입니다. 보십시오.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진 이가, 이렇게 버가모로 오십니다. 이런 분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시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겠어요. 왜 우리에게 오시는데 좌우의 날선 검을 갖고 오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구역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왜 예수님이 좌우의 날섬을 갖고 오시는가?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 오늘 어디 교회? 버가모 따라서요. 버거워. 이 교회는 아주 버거운 교회예요. 심각한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항상 뭘 밝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밝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 교회의 형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형편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물질의 문제가 옵니다. 직장의 문제가 옵니다. 자녀의 문제가 옵니다. 부부관계의 문제가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지가 풀어. 왜? 지가 예수님이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난 내 것이 아니요 내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누구 거라고요? 예수 것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로는 내 것은 내 거야.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가 당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이 문제로 풀어라는 거예요. 이 문제로. 그래서 항상 예수님 먼저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성경은 12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자다. 이 이름을 이렇게 밝혀요. 또 16절에 보시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바로 이 이름이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서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 검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디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이 결론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검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검은 심판이다. 예, 검은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을 내리게 되면 심판을 하잖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요. 심판을 하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멸망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아실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 아시죠? 어느 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큰 칼을 손에 딱 쥐고 골리앗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칼을 쥐고 서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칼은 아까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심판하겠다. 골리앗을 죽이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 적을 거 없어요. 잘 들으면 오늘 충분히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 에덴 동산에 낙원의 문을 싹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문 앞에다가 누구를 세웁니까? 천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들려줘요?
화영금을 들려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서 죽음을 맞이한 이 인간은 자기가 노력으로 선행으로 애써서 생명의 땅인 은혜의 땅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인 에덴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천국을 가고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 자기가 뭔가 애써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검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죽여요? 네가 한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를 다 하나님이 계산을 할 텐데 죄의 싹은 뭐예요? 죽이겠다. 그래서 화영검으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검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어디에 모입니까? 시내산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라면 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 어떻게 하면 내 자녀로서 삶을 살 것인가를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거부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 식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스스로가 깨버리는 거죠. 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 말은 소용없어요. 여기 레위기 26장 23절, 24절, 25절 쭉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언약을 깨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을, 25절 시작.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뭘 갚을 것이다. 그렇죠. 반복해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또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을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말이에요.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설명하자면 시간이 길어.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먹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 예? 이 계명을 어기고 가서 돈을 벌어요. 돈을 더 준다니까 가는 거지. 아무리 돈을 벌어, 안식일을 어기고 돈을 벌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장사를 하게 되고 안식일을 어기고 돈을 더 벌어. 그런데 모아지지 않아. 죽어, 굶어 죽을 것이다. 저주를 내리면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면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 여기 쇠약해진다.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이 병에 걸릴 것이다.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보세요. 밖으로는 또 뭐가 오냐? 하나님의 심판이. 25절 밖으로는 칼이 옵니다.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어이와 같이 다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AD 70년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런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사기는 온통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파기함으로 언약을 깨트리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칼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해요. 그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열왕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왕들의 역사 통치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게 해버려요.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 그 얘기를 보십시오. 에스겔서 21장 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게 말하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뭐라고요? 내 검을 칼 집에서 빼어내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언약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검을 사용하신다는 이 말은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불신앙자였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였어요.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겠다.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AD 70년에 이 칼 심판
죽음이 찾아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4분의 1을 죽이도록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 권세를 줬대요. 이게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이루냐면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AD 70년에 그들이 말을 타고 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검은 결국 뭘 나타나요? 심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버가모 교회에 왔다. 그 말은 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계약을 깨트리고 계명을 어기고 언약을 파기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검이 오늘 이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가 이 검으로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면 너는 죽음에 처하지 않고 살아날 것이지만 이 말을 듣고 우습게 여겨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 몸과 영혼에 이 검으로, 이 심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설교를 가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구약에서부터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청년들 똑바로 들으세요. 깨어서 들으세요. 계시록 2장에 예수님이 검을 갖고 오시는 것은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는 이 예수님이 가져온 검 앞에 심각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신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신자들 때문에 자식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그 언약의 자녀들과 맺은 부모와 그리고 그 자녀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언약을 파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두 번째 대지로 끌고 가요. 그러면 왜?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검을 가지고 심판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시는가? 뭘 잘못했는가? 이 잘못한 행위가 부모들에게 있지 않은가? 자식들에게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목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이런 설교를 하는데 누가 듣겠어요?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심판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이 말씀보다도 더 놀라운 진리 같은 것들이 내 주위에 핸드폰만 열면 다 있는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인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인 거예요. 그러면 뭘 잘못해서 검을 갖고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왔는가? 앞에서 말한 이런 심판을 행하겠다고 찾아오셨는가? 이겁니다. 거기 보시면 13절에 이 교회 안에 13절에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버가모 시와 버가모 교회를 지금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적인 걸로 물들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들여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사단은 어떻게 이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사단의 권자, 왕자 그러면 저는 옛날에 어떻게 설교를 들었냐면 이 사단의 사령부라는 말이거든요. 이 사령부가 뭐냐 어디냐 그건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황제가 사단의 권자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 1, 2차 대전 때는 어디냐? 히틀러가 바로 이 사단의 권자다.
로마 캐톨릭이다. 지금은 어디냐? 유엔이다. 뭐 유럽연합이다. 미국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히틀러다, 로마 영이다. 그럼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 나쁜 놈인지 알아, 몰라? 마귀는 머저리가 아니에요. 다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역사하겠어요? 그러면 그 마귀의 역사에 꾀임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세요. 첫사람 그렇게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음받은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는 몰랐다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나를 유혹해서 자빠지게 하는 거지 하와가 알아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로마의 황제로 온다면, 히틀러로 온다면 다 알아채는 거예요. 몰라봤어요. 그 말은 뭐냐?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이것을 오늘 버가모 교회에 쓴 편지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활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들을 칭찬합니다. 자, 칭찬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너는 내 이름을 어떻게? 13절. 찾았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이것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데요. 이름을 붙잡는다는 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 예수님을 믿었다가 지금은 안 믿었다가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믿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인 한 사람인 인디바라는 13절에 보면 13절에 인디바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어도요. 내 형편이 어려워도요. 이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오늘 이걸 기억해야 그 다음을 내가 설교해 나갈 수 있어요. 그들이 시작부터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잘 믿었다니까요. 예배도 드렸다니까. 연보도 내고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역예배 모여서 교제도 하고 다 드렸다니까. 순교도 당했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교회는 박해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다. 그래서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정상이야. 이 정도면 최선이지. 그렇다면 나에게는 책망할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 거짓, 위장한, 짐승의 표를 받은 진짜와 비슷한, 여기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요,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알파벳이 숫자예요.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A, B, C. 그 알렙이란 1, 베트 2라는 말이에요. 기멜 그럼 3이라는 건 이 숫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표는 777이에요. 따라서 777. 여러분 7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7일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날을 구별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7은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히 뭐예요? 평안의 숫자예요. 오직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이날을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네? 청년들 뭐 예배 다 마치고 저녁에 오라니까 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직장은. 이미 이것은 하나님에게 이미 손을 대버린 거예요. 영광을 침범한 거예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창조주이고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고 버려버리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고 성령을 상징. 그래서 777 성부 성자 성령을 하다. 근데 666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근데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거하고 있어요? 누가? 사단이 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경고합니다. 한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14절 너희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뭔가? 사람들이 뭐지? 발람이 뭐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4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들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발람이 뭡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은 아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어봤듯이 민수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에요.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우는 나라는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모압이라는 이방인 나라까지도 이스라엘이 바짝 찾아온 거예요. 그때 모압 왕이 모압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 모압 왕의 발락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정보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면 그 나라는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려버리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 정보를 알고 이렇게 해줄 인물을 모색하다가 발람이라는 마술사를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만나자 자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멸망을 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입을 막아가지고 입을 열면 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뭐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고용한 발락이라는 왕은 환장하겠는 거지. 그러니까 너 빨리 네 집으로 돌아가 버려. 그리고는 발람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24장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4장 끝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어봤듯이 보세요. 25장에 와서는 24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관계없는 일이 일어나요. 자, 25장 1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초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그 백성들이 그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먹고 신들에게 절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지금 25장에서 짓는 죄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24장에 나오는 발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보세요. 24장에는 발람이 축복만 하고 떠났어요. 아무 말도 없어. 근데 25장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범죄했단 말이죠. 근데 발람하고 연관되어 있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런데 민수기 31장에 보면 자 16절 보세요. 30장 16절 이 여자들이야말로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 이게 모압 사건이에요. 발람의 말을 듣고 발람이 말을 해줬어요. 누구에게?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꿰어라. 주를 하나님을 배신하게 해라. 그래서 주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게 지금 현대인으로 내가 바꿔서 여러분이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람이 발락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해줬어요. 이 발람의 충고는 힘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저주의 말을 사용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스라엘과 친구를 맺어라. 여기 자녀들 있지 않냐? 청년들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 청년들이 범죄를 했거든요. 이 청년들 보고 야 발람의 이 모압 사람들 보고 그들과
친구를 맺어라. 그리고는 모압에 축제가 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초청을 해라. 그리고는 초청해 했어요. 이것이 발람의 가르쳐준 교활한 교리였어요. 이게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은 들어보세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 올무 있잖아요. 올무? 짐승을 잡는 덫 있죠. 덫. 그 덫을 놓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발락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 올무를 놓는 방법을 모든 백성에게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구가 되어라. 친구. 청년들, 친구가 되라.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축제에 초대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경배하거나 그 음식물을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과 친구가 되어서 이들이 드린 제사에 참여하면서 점점 이런 음식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지. 이런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고 놀면 뭐가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리고는 우상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을 갖다 주는 게 뭐냐면 모압의 여인들이었어요. 얘네들이 유혹을 했고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언약을 파기한 이 일로 인하여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단의 교활함이 얼마나 사특한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발람을 통해서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게 만들었어요? 저주를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지금 어디에 있대요?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면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서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순교하는 형제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핍박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주지 않아. 발람의 교리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는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버가모 성도들 중에 무슨 우상에 드는 음식을 먹거나 실제로 음행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구약시대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거나 음행을 하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는 우상이 드는 음식을 먹었고 소년과 소녀들이 간음의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 내용이 구약의 이 내용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실제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음행을 하고 실제로 그런 음식을 먹었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 버가모 교회가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고 있다. 뭘로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회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점점. 어렸을 때는 그냥 예수 쫓아다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얘가 커가 청년이 돼가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즐기는 법을 알아요. 근데 이들과 친구가 되면서 점점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이들은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회 지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교회와 세상이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냐? 왜 교회와 세상을 자꾸 분리시키냐?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잠시 동안 참여할 수도 있고 이들과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 이들과 이 세상에 있는 아이들 또 신앙이 전혀 다른
이 배교한 거짓 교회 남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불장난도 할 수 있고 동거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들과 만나서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는 구약처럼 간음하지 않아요? 우상제물을 먹지 않아요? 근데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보세요. 점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가 죄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만약에 내가 이들과 어울려서 파티를 열지 못하고 대화를 하고 친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냐. 난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리고 성공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어떻게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니골라당이 한 일이고 이게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쳤던 교리였어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보세요. 입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얘기하죠. 실제로는 세상 애들이 세상 사람이 갖는 그런 것에 내가 동참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언약을 어떻게 한 사람? 깨트린 사람.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무슨 상관인데요? 실제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이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단에 노출된 적도 없고 실은 이단이라는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게는 관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언약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어제 저와 함께 언약 학교를 하고 있는 자유교육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 교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자식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삶을 열매를 맺힌다는 건 100% 부모가 신앙이 불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약 학교는 자녀들을 돌보는 문제가 먼저가 아니고 부모의 신앙을 똑바로 가르치는 것이다.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분명히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걸 가르쳐야 이 아이가 신앙으로 살 수 있다. 이걸 저에게 강조를 해줬어요. 근데 부모들이 교회에서는 다 예수를 믿고 이런 신앙 고백을 이야기도 하고 구역에서 교제도 하는데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오면 엄마 나 이 옷 입고 나가도 돼? 보면 그 옷을 입으면 안 돼. 참 멋있다 예쁘다 그거 입고 가라. 그냥 온갖 치장을 다 해도 그래 참 예쁘구나. 요즘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들이 어딨니? 유행을 따라가야지. 그래 너도 그 생각 가지고 너도 돈 벌어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발람의 교리를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의 검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근데 이 검은 육체적인 진짜 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16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여기 밑줄 치십시오. 내 입의 검으로 그랬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러니까 이 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1장 16절에 나와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칼이 나오고 이 칼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대요. 이 칼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그럼 보세요. 여러분 중국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입을 예수님이 벌리면 여기서 막 칼이 나이프가 막 날아다닙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칼은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바로 검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 검이죠. 복음이 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의 책임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여. 그러면 이 사람은 언약의 저주일까 축복일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세상과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과 직장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학교는 같이 다닐 수 있지만, 때로는 공부도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나는 이들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가 없다. 즐거움을, 기쁨을, 유로를 나는 내 친구들에게서 절대로 찾지 않겠다. 왜? 그들은 자기애가 자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보십시오. 살아가는 모든, 보세요. 살아가기 위하여 계획한 것,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이 계획에 가지고 가는 목적이 전부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죄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왔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거기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 그들과 함께하면서 몇 대까지 복을 준대요?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의 잠깐 보이는 눈의 유혹을 따라서, 물질의 유혹을 따라서 잠깐 꾀임에 빠져가지고 만약에 거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당신의 가정에게 내리실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용납하고 그렇게 발람이 발락에게 교리를 전해준 것처럼, 그래서 그 아이의 가치관 속에 이렇게 오염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저를 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 안 갔습니다. 훨씬 조건이 좋죠. 안 갔습니다. 이런 말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큰아이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호텔 조리학과를. 그리고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알려진 아이예요. 서울에서 여기, 경기도에서 여기저기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여기를 떠나면, 이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지만 네가 여기를 떠나는 순간 너는 멸망이다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가 얼마나 잘 압니까, 이 세상을. 그리고 너하고 관계를 끊자고 그랬어요. 끊자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극단주의자입니까? 제 가치관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아이에게 예수의 검이 와가지고 심판받고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 어미는, 여기 정성인 씨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 간증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계속 지켜줘야 되겠지만 그걸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날쌘 검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것, 이건 죽음이고 이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왜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죽이려고요? 심판하려고?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검의 복음으로 그들의 죄를, 보세요, 그들의 영혼을 칼로, 말씀으로 해부를 시켜가지고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 죄를 말씀으로 잘라내고 그 말씀으로 그걸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예수의 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칼의 역할, 심판의 역할, 하나님의 진노의 역할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래, 나는 이제 이 길을 떠나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아가자,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